유초동부 부서를 맡게 되고 나서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상황들에 놓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 피곤함을 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든 아이들의 잠을 깨우고 이 어려운 말씀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동작과 표정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가끔 그러면 이제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러긴 하는데, 아이들이 웃으면, 또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대답을 잘하면 그 예배는, 그 주일학교 예배는 거의 성공한 것이라고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아이들의 귀에 들어간 거니까요. 그죠? 하지만 정말 그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옆 사람 아이들과 떠드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예배가 길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슬슬 이렇게 뭔가 이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애들은 막 자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막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만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힘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이겁니다, 바로. 뭔가 이제 말씀을 하면 왜요? 이제 이 질문이 우리가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또 왜요? 파티가 시작이 돼요. 그때 이 순간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가 저에게는 약간 복된 주일이 아니라 약간 도전 골든벨 같이 50문제가 아니라 500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돼요. 집에 책상에서. 왜?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어려워져요.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른 예배가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가면 갈수록 이래서 아이들 이렇게 주일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저에게는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필요한 걸까? 이런 질문까지 스스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해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강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의 뜨거운 풀무불,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옷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건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 이루어지는 불행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의 참혹한 인생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죄로 인해 얼마나 각박하고 처절한 길로 이끌려 가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며 나아가서 그러한 죄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선 오늘 본문은 한때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의 배신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8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초반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대적들을 정복하게 되죠. 오랜 세월 동안 악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도우심에 따라 정복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곧바로 또 다른 이방 나라 모압을 정복하게 되는데,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살려준 조건으로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매년 이스라엘 나라에 바치게 되죠. 당시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한 국가를 정복한 후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정복 행위입니다.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권을 쟁탈하게 되면요, 그들은 정복당한 백성들에게 조공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농작물이나 노동력 혹은 각종 귀한 귀금속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정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을 이스라엘과 그들을 아는 모든 열방에게 증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강건한 통일 왕국이 죄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한참 후에 그 이스라엘의 속국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서 쇠약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칭호를 받으며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 거룩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자신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스스로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앙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요, 또 베델에서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 우상을 국교로 삼아 절하게 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또한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보면요, 왕은 반드시 율법서를 평생 동안 옆에 두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것을 따라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이 구원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하며 절대적인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성경에서 증명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썩어 없어질 죄와 우상에 빼앗겨 다윗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화와 은혜를 하나하나 갉아먹히듯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압의 배반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떠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배신한 모압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국 에돔을 부르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공격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흔쾌히 그 북이스라엘의 동맹 제의를 승낙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과 그곳에 머물던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나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던 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이전에 이미 한 차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연합하여서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올라갈 때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보였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이 열왕기하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있거든요.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아람이 지배하던 길르앗 라못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 이 여호사밧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사밧은 흔쾌히 수락을 하고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왕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와 구원이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모압을 응징하러 가는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리일까?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바로 얘기합니다. 에돔의 광야길로 갑시다. 인생의 길 앞에 하나님께 구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을 의뢰함도 신뢰함도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강한 것을 믿고 육적인 것들만 믿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강한 연합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배신한 속국 모압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전쟁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너무나 손쉽게 모압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출전을 한 그 막강한 연합군을 기다리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불과 7일 만에 그들이 진군하던 에돔 광야 한가운데서 인간이고 가축이고 마실 물이 다 떨어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각박한 광야 한가운데 물이 다 떨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생명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군을 바라보기도 전에 그들은 황폐한 광야 한가운데서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압도적인 이 세 나라의 연합군과 조그만 모압 군대의 대결, 강한 연합군대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초라한 피조물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지도 않고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처음에는 강대한 연합군대를 거느리며 너무나 쉽게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진 게 많고 갖추어진 게 많고 부족함이 없고 부유해 보였으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육신의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날아갑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의지하는 너희의 강한 군대, 너희가 가진 풍요로움, 너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함께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여지는가를 보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무리 없는 고난을 그들 가운데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문을 닫으시고 모든 샘의 물을 말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스라엘 왕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돌아봐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죄가 아닌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광야 한가운데서 생명이 끊어질 위험 앞에서 비로소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태도에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잠시 또 오셔서 열왕기하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맹군을 통솔하던 북왕국의 여호람은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로 불러 모아 모압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려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누가 넘겨주시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호람도 자신의 생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죠? 자신의 생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그 여호람이 물이 말라 죽음 직전에 놓였을 때 정작 그 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그 우둔한 생각과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키려 하지도 않고 끝까지 자신이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평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떠난 죄인의 처절한 삶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요. 궁핍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아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점점 더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가장 큰 기근은요, 샘이 말라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 수가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이들 앞에 놓인 가장 큰 기근은 이 불쌍한 여호람의 삶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서 8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이들에게 놓인 진정한 기근은요,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에게 놓인 진정한 심각한 기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각자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의 왕 대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여호와람과 반대로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마실 물이 없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의 때에 자신의 조상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종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불평불만의 여호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뢰한 여호사밧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지 않고 죄를 범했던 여호사밧의 믿음을 돌이키게 하사 다시금 그 신실하신 언약에 따라 여호사밧의 신앙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지금 예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께 있음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은 같았지만 무기력하여 자포자기한 여호람과 반대로 여호사밧은 지금 이 문제와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출정 초반에는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 그리고 그 생각으로 전쟁을 이기려 했던 여호사밧이지만 하나님의 중보가,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여호사밧의 어리숙한 지성을 깨우치게 하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리까지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에게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머무는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메말라 죽기 직전에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자녀들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놓인 인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승리까지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고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여호사밧에게. 죽음 앞에 놓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요, 군대를 많이 두어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지갑에 돈을 많이 저장해 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큰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인맥과 또 스펙을 쌓아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도 처음에 아들을 낳을 거란 그 예언을 들을 때요, 어떻게 했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비웃었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2번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누이라고 속여 팔아버리고 또 그러한 아브라함이 끝까지 언약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며 사라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었습니다. 단사는요, 이미 끊어진 상태죠. 끊어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간신히 잉태를 한 게 아니라요, 이미 끊어져서 씨를 받을 길이 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면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눈과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영혼을 편히 쉬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전쟁을 승리하는 능력은 군마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안전은 그의 군사적인 힘이나 외세와 동맹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보장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아들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 여러 번의 수술에서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졌던 모든 상황과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그 가정의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하러 가는 그때마다 그 성도님은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 수술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꼭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쯤에는 그 아들에게 그 약간의 희귀한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 상황 앞에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병이 낫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자.
이 어머니의 그 기도의 그 신뢰, 그 믿음의 말로 그 아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게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던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했던 피조물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그 사건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컴컴한 인간의 현실 가운데서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저는 믿습니다. 그 가정 또한, 그 성도님의 가정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의뢰한 여호사밧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